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제 제 3년의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시고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총 4번의 유월절을 맞이하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두 번째 유월절, 밑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세 번째 유월절을 마치시고 가셨다가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오실 때는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오실 때 어디를 지나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요단강을 지나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 요단강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에서 3명을 만납니다. 한 명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부자 청년이고요. 또 한 명은 바디메오입니다. 눈을 예수님 보고 선생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고침받았던 바디메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꺼렸지만 선지자, 주님,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의 가장 큰 그 아킬레스건 같은 아주 깊은 컴플렉스, 뭐죠? 남편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남편이 다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니까 너희 말이 맞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이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남편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거든요. 너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줄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영원한 양식이 되시고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 여인 만났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마리아로 올라가시면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오늘 공생의 이제 마지막에 있을 때 처음과 마지막은 똑같아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너의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이겁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 부를 내려놓아라. 부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부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아킬레스건 같은 너의 그 부를 내려놓아라. 오늘 이 청년의 별명은 엄친아예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정말 강력하죠. 엄마 친구 아들, 아유 내 친구 아들은 그랬다더라, 뭐뭐 카더라 하면 그 아들은 막 가슴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젊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래요. 그러니까 청년의 부자의 관원인 거예요. 관원은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최고 의결 기관이죠. 국회의원이라고도 그래서 부릅니다. 의결 기관의 멤버, 국회의원이 될 수 있겠죠. 또는 회당장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부와 명예, 게다가 젊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삼박자를 다 갖춘 그야말로 진짜 엄친아. 게다가 믿음도 뛰어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 아쉬운 것,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을 몰랐던 것 아니에요. 지켜보니까 마치 니고데모가 그 진실함을,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밤중에 찾아온 것처럼 이 청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1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밖에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로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제목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교회 나와서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은 영생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천국 간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건물이 불안불안해가지고 무너진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긴가민가 한다고 하면 믿음이 부족한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더욱 확신을 가지도록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저도 중학교 때 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은 좋은데 확신이 안 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점을 찾아다니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떤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조그만 소책자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해 주셨다. 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증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영적인 자유함을 느꼈어요. 구원은 그래서 은혜입니다. 선한 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청년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하신 선생님. 그게 그의 관심사였어요. 내가 어떤 선한 일들을 해야, 어떤 선한 일들을 반복해서 많이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하고 새벽에 나오고 뭘 많이 하면 영생이 가까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 영생을 얻었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하게 생각하던 이 청년, 율법을 잘 지켰어요.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말씀은 나는 선하지 않고 하나님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 너는 나에게 선한 일에 대해서 묻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선한 일, 즉 너는 왜 행위로 선해질 것에 대해서 물어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 말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선해지지 않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신 분이셔. 그러므로 우리가 얻는, 선하다고 얻는 그 칭의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주신, 그렇다고 해주신 그냥 칭의일 뿐이야. 선하신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으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주 선한 일, 우리가 계획하는 선한 일들보다 선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청년의 눈을 바꿔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에 너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사기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청년을 유지하고 있던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청년이 대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잘해왔습니다. 20절 말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어김없이 지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참 어리석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 사랑스럽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은혜 안에서의 봉사와 행위들은 참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 청년은 다 가졌기 때문에 젊음도 있죠, 명예도 있죠, 부도 있죠. 이제 뭐를 가지려고 하냐면 영생도 가지고 싶은 거예요. 확실하게 앞길을 예비해 놓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핵심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딴 데를 짚은 게 아니라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목표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목표로, 이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목표이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사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본향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1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노후 준비는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것도 쟁취한 거예요. 선한 일들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했어요. 신앙 좋지, 부자지, 또 권력 있지, 게다가 젊지, 차세대 리더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는 흠잡을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이 청년을 욕하거나 할 수 없어요. 사랑스러운 청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러우십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뿌듯함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청년은 이 뿌듯함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뿌듯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뿌듯함이라고 얘기하면 아울리치를 빼놓을 수 없죠. 아울리치의 뿌듯함이라고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유지원 자매가 간증했듯이 어떤 나라에 가서 컬처가 막 다른 사람들, 문화적인 충격을 보고 나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래서 방글라데시 갔다 오셨던 어떤 한 분은, 목사님, 제가 오징어 볶음? 쭈꾸미 볶음이요. 그게 너무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에서.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걔들은 그런데 저는 얼마나 이게 먹고 싶었는지 그러면서 막 간증하시는 모습도 봤어요. 제가 어떤 나라, 인도네시아에 가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씻을 물도 없고 그냥 빗물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 받아서 씻다가 비가 안 와가지고 물티슈로 또 씻으라고 해서 불을 꺼놓고, 한 방에서 남녀가 같이 자는데 불을 꺼놓고, 자 이제 물티슈로 닦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몸을 닦아야 되니까 불을 끄고 그때 샤워를 실내에서,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머리를 감겠습니다. 물티슈를 이렇게 배분해줘요. 그럼 머리를 물티슈로 비비면 한 4장이면 또 샴푸로 감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모기가 많은 숲속에 가서 볼일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뿌듯함들은 그냥 경험이지, 내가 받은 이 뿌듯함으로 하나님의 영생이 내 것이다,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필락사멘이라는 단어가 이 청년이 얘기했던 단어예요. 에필락사멘,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지켰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행위의 주체가 자신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한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청년이 얘기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엄친한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또 부자이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부를 가진 청년은 권력도 부도 젊음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청년을 나타내고 내가 이런 청년이다라고 자신을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컸던 게 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버리고 그거를 내려놓고, 즉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클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 우리가 가진 것이, 그가 가진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라서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가 가진 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한이 된다면 주님께서 그것도 놓을 수 있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리고에서 만났던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구라 그랬죠? 삭개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삭개오는 이 부자 청년을 만난 다음에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삭개오를 만나세요.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청년은 뛰어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런 마음으로 삭개오도 똑같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나무 위를 보시고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엄친아가 아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 엄친아, 그러니까 의인에 속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보는 의인에 속하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기 때문에 3대 죄인 중에 하나예요. 창기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리. 그 세리의 장이니까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 사람 부자입니다. 그리고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부자고 이 사람도 부자예요. 근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죠. 그리고 나서 삭개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모든 재산 중에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요. 그리고 제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거나 억지로 취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 다 드립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엄친아가 잘 나가고 있는데 그의 재산을 다 팔아 넌 날 따르라 라는 것을 적용한다면 참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지만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삭개오, 아이고 그렇게 외로웠던 사람이 다 부를 반납하고 주님을 따랐지. 참 좋아, 참 은혜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 부자인 건 같아요. 하지만 영생을 생각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생각했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은 반응이 좀 슬펐습니다. 말씀 한번 보죠. 22절 말씀에 부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시작.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높은 가치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너는 날 쫓아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보화가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원한 생명이 그의 것이다. 그러니까 몸 안에 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젊음과 부와 명예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화는 맞아요.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근데 이 발견한 사람의 행동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은 그거를 덮어놓고 가서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와 같다. 그 사람은 그걸 발견한 다음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진주를 샀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 재산을 다 팔아도 남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쫓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가 아니라 관직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청년에게 관직이 최고의 가치였다면, 권력이 최고의 가치였다면 너는 그 권력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님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린 도저히 많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럼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제자들도 탄식했어요. 제자들도 아니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뭐 하나 가지지 말라 그러면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주님,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다 드렸잖아요. 우리 그물을 버리고 다 쫓았거든요. 우리의 배를 버리고 주님을 다 쫓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라는 논의가 제자들 사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러 오신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진짜 왕이 되겠구나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베드로가 아마 그걸 감지하고 주님 이제 들어가실 텐데 우리가 다 버렸으니까 우리는 뭔가를 주시겠네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아니 지금 그 말할 때가 아니잖아. 우리도 다 참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한 자리 얻을 거 다 참고 있는데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막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내가 마시고자 하는 그 잔을, 그 세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것이다.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세상의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복음 전도자로 사도행전을 28장까지 써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늘귀는 우리가 쓰는 바늘이 아니라 그 큰 문에 보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지나가는 우리 문들이 있잖아요. 그 성에도 그런 문이 있어서 낙타가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놓지 않으면 낙타 한 마리도 들어가기 어려운 문을 바늘귀 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그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부자가 참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너의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너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내려놓아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라.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을, 공짜로 그냥 거저 주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돌아가십니다. 처음도 그 말씀을 하셨고 제일 마지막도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거잖아요.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의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 뿐임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의지할 만한, 세상에서 의지할 만한 것들을 품고 있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